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안타까운 속상한 마음이 격앙된 어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 이러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라는 겁니다. 대상이 있어요. 대상도 단순히 이스라엘아 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죠. 어제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건져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400년간 신음하던 백성들을 건져 올리시고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은혜.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풍성한 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맨날 그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고기는 소닭, 돼지, 그 당시에도 그거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동물들을 고기로 먹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메추라기, 날아가는 새를 동원해서 먹게 하시리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 짠한 마음이죠.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너희를 구별하여 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시작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나라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가 자주 언급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주 언급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세상과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애틋하셨겠습니까? 이 2절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 알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알다라는 의미는 들으셨잖아요. 많이들 체험적인 알미라는 거죠. 그냥 내가 대통령을 알아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알아. 우리
광양시 시장이 누군지를 알아 하는 그런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을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체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같이 생각하고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까지, 내가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알아 라는 정도의 알미라는 거죠. 거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근데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부부 결혼해서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것처럼, 어떻게 뭐 아내의 생각을 남편의 생각을 다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안다라는 거. 다 안다. 다 안다. 속속들이 생각을 알고 성향을 알고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헛된 곳에 마음을 쓰고 헛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가슴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듣고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8절에서는요,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들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와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이에요.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비유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해야 되는데 뜻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아주 예배드리기 싫은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싫은데요, 왜 이렇게 귀찮게 저를 따라다니세요, 막 이러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기와 나 사이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산다든지, 당신 돈은 당신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야, 절대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살면요, 이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결혼 준비할 때 제가 꼭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야, 마음도 하나야, 몸도 하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라고 해놓고선 통장은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이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통장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통장을 더 사랑하는 거죠. 통장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각자 통장을 쓰는 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을, 행여 우리 안에 각자 통장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 난 우리 아내가 얼마 버는지 몰라요, 난 우리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몰라요, 요즘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도 행여 그러시면 통장을 하나로 합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학자들도 그래요. 통장을 하나로 합쳐야 알뜰해지지, 공동관리를 해야 알뜰해지지, 서로 각자 통장 쓰면은요, 서로 모르니까, 얼마를 쓰는지 서로 모르니까 더 씀씀이도 헤퍼지고 더 아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신뢰도 깨지고 다 깨져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통로가, 요즘 젊은 부부들, 뭐 연세 드신 부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공격하는 통로가 통장입니다. 통장, 돈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트려 놔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는 것은 사자를 하나님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를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잇감 잡듯이 콱 잡고 있다. 너희의 안타까운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포효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탄식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요? 뻔뻔스럽게 이렇다라는 거죠.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고 너희들 내 뜻대로 안 했어, 이리 와봐, 벌 좀 받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누군가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별한 이들에게만 임해요.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결코 행하심이 없는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위정자들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위정자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궁궐에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족들,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지도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여야 하는데 포악과 겁탈을 쌓습니다. 그냥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악과 겁탈을 쌓아요. 이렇게 산쌓듯 쌓아요. 바른 일, 공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탄식을, 고통을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당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을 일으키시겠고 너의 힘을 쇠하게 하겠고 궁궐을 약탈하시겠다라고까지 무섭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더 무섭게 말씀하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대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사자가 양을 물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목자가 사자를 쫓아냈어요. 죽였어요. 사자를 잡아냈어요. 사자 입에서 건지는데 양의, 새벽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건지니까 다리만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양 귀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잡혀 먹었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심지어 사마리아에서 아수리아의 공격을 받고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 정도만 건지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고 침상 모서리하고 걸상의 방석 정도만 건져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의 건져냄도 그와 같으리라.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가만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도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의 제단들, 우상을 섬기는 이들, 그 뿔들을 다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궁과 여름궁, 왕들이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유럽 이런 데는요, 이 왕들이 여름에 지내는 궁궐, 겨울에 지내는 궁궐 따로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그래서 이제 좀 더워지면 좀 북쪽 가서 살다가 좀 시원해지고 추워지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왕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베델의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참 좋아요.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인 나라 그거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라는 백성이 주인입니다. 백성들을 다 존중해야 돼요. 기독교도 존중해야 되고 불교도 존중해야 되고 힌두교도 존중해야 되고 각종 샤머니즘, 심지어 이단 사이비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다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고등 종교나 기독교나 저 이단 사이비 종교나 종파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왜 기독교만 그렇게 공격합니까? 왜 교회만 공격합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러는 거죠. 우리는 교회든 이단 사이비든 모든 종파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다 똑같이 합니다. 교회라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는 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우리는 정식 종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종교고 어떻게 이단 사이비하고 똑같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이단 사이비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요즘 영화 중에 하나가 상영될 거래요. 크게 될 놈. 혹시 보셨어요? 뭐 아파트 단지에 뭐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한 것 같던데 어느 목사님 16년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목사님 얘기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단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보통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단이 이런 거 따라해요. 구원파 이단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 소속 목사, 광주 쪽에서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히스토리를 영화화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상영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의 히스토리니까 우리 가서 한번 보자 하고 가시지 마십시오. 제목이 뭐라고요? 크게 될 놈. 크게 될 놈이래. 야, 그럼 우리 또 손주 가서 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가겠다는 사람도 막으세요. 가겠다면 막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점점 정부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정상적인 루트에 의해서 만들어낸 영화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상영하고 이단 사이비도 얼마든지 영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사단에 농락당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신앙이 없이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큰 위험 대상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만 생각하잖아요. 표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시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더더욱 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단이든 사이비든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이제 그거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동서도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정말 어떤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않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빨간당, 파란당 이거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을 조롱하지 않게, 국민들을 이용하지 않게, 국민들이 더 성숙하게 너희가 아무리 파란당, 빨간당 가지고 지역감정 가르고 농단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성숙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요,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늘 막판에 가서 흔들리니까 정치인들이 계속 그런 흑색 선전하고 아직도 북한 얘기하면서 몰아가고 그러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님이 이번에 세워야지, 제발 이런 말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로님 세워가지고 나라가 잘 된 적이 역사 속에 없어요. 이상하게. 장로님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면 괜찮은데요, 정치하시는 장로님이 죄송합니다만 이 소송 걸릴라 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끝나고 나면 다들 감옥에 가시고 나라에서 추방당하시고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진실한 분이 장로님이면 참 좋겠지요. 정말 그런 분이면 뽑아야지요. 목숨 걸고 예수님 의지하는 분이면 뽑아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 할 수가 없겠지요. 다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동서의 갈등, 남북의 대립, 파란색과 빨간색의 갈등 사이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성숙해서 이 나라를 정말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무턱대고 어느 쪽이라고, 어느 쪽 출신이라고 그쪽을 지지하는 그런 미성숙함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성숙한 나라, 성숙한 국민,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망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붙잡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생각 속에 건강한 하나님을,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상처 많고 갈등 많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농란하지 못하도록, 위정자들이 백성들 속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정치하지 못하도록,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남북의 상처, 동서의 상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성숙한 위정자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이단들이 헛된 행동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단의 악한 행동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과 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 성숙하게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묵은 감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위정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들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친구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혼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